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가려주던 은혜의 방편이었던 사사 에웃이 죽은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에웃이 살아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늘 범죄였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범죄를 떠난 적이 없죠. 하지만 은혜의 방편인 사사를 말미암아서, 사사로 인하여서 그 죄악의 시대를 하나님은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 평안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사사가 죽자 그들을 덮어주던 은혜의 방편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나야 돼요. 그들의 모든 행악이 다 드러났다고 했어요. 이런 모습을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또라는 이제 원어는 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들의 죄가 점점 더 쌓였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착한 일을 해서 그 죄를 끊어낸 것이 아니라, 즉 사사기가 시작된 이후로 모든 역사의 순간 이스라엘의 죄는 계속 더하여져서 쌓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자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2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이제 야빈은 가나안에 있는 왕의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 왕을 호칭하는 그 호칭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애굽에 바로가 있는 것처럼 가나안에선 야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하솔에 있던 야빈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가나안 정복기에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가장 힘이 있던 자가 하솔의 야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북부에 있던 왕들을 모아서 여호수아를 대적했던 자가 바로 하솔에 있던 야빈이었죠.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정복할 때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시니까 당연히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 이겼어요. 그 전쟁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솔에 있던 야빈의 성을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모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웠습니다. 즉 그 북부 가나안 지역에 있던 모든 왕의 그 힘의 상징이었던 성을 불태우고 힘의 상징인 말과 병거를 없앰으로써 그들의 모든 힘을 무너뜨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무너졌던 야빈이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심히 학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주체가 야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기 말씀해 보시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라고 해요. 누가 파셨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의 손에 파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심판의 주체가 야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성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고난과 아픔, 시험들은 여러분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를 먹어서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인생의 모든 성도에게 끼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근심과 걱정, 기쁜 일과 즐거운 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를 성숙하게 하셔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이란 방법을 통하여서 축복을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고난이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깊이 있게 사색하게 하시고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며 이 헛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 야빈의 손에서 심히 학대를 당하며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 그들이 깨닫는 게 무엇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죠.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이 심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부르짖음이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니
우리로서는 이 야빈의 손에 탈출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께 다시 도움을 요청하자.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결국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을 그냥 고난으로 견뎌내거나 받아버리거나 그냥 고난을 고난으로만 맞이하면 정말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란 걸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인생이란 것이 되돌아보면 고난이 많다라 그래요.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이 인생이란 것이 정말 아픔이 많고 고난이 많다라고, 슬픔이 많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것을 그냥 아픔으로만, 고난으로만, 슬픔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견뎌내고 버틴다면 정말 고생만 하다 끝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음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이 슬픔과 아픔 가운데 다시 여호와의 손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슬픔에서 우리를 다시 웃게 하시며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파셨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은, 이 단어는 값을 주고 매매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값을 주고 그들을 팔았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하려면 뭘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야 되죠. 거저는 못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그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미련하게도 죄의 노예가 되는 것에 값을 치렀어요. 무슨 값을 치렀죠? 우리의 생명값을 치렀어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그 길로 가면서 우리의 생명을 이거 다 써버린 거죠. 그러니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려면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생명값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생명을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그 죄의 노예에서 건지셔서 다시 값을 주고 사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로 이끄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시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 반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사기의 모든 이야기는 동일한 구조가 반복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의 손에 팔아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나로서는 이 값을 지불할 수가 없구나, 나로서는 이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깨닫고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럼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그들을 다시 구원해내셔요. 그런데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평안하지만 사사가 죽으면 그들을 가렸던 은혜의 방편이 사라지니 그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죄를, 악을 행하며 또 그 반복되는 구조를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구조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며 넘어지고 낭망하여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미 값을 지불하신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지셔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실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낙담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오시노라. 우리는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노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패턴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모습 속에서 누구를 봐야 합니까? 바로 그렇죠,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날마다 죄를 더하고 있는 나의 모습,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감사히 누리지 못하고 지금 이 은혜의 방편, 이 은혜의 방편이 누구의 은혜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내 것인 거냐, 내가 이룬 것이냐 교만하고 때로는 낙담되어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도 않고 여전히 내 힘으로 발버둥 치려는 그런 모습이 결국 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빈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철병거 900대는 이게 그냥 단순히 문명의 차이로도 극복할 수 없는 철기와 청동기예요. 근데 철병거라는 건 오늘날 따지면 전차 부대거든요. 한 대의 전차를 오늘날의 그냥 군사력을 따질 때 군인 보병 100명의 군사력으로 맞먹어요. 그러니까 전차 한 대가 지나가면 100명이 있어도 다 죽는 거예요. 그냥 100명이 넘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철병거 한 대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입니다. 근데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이것은 그냥 보병 9만 명에 해당하는 군사력이에요.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이 삼갈에 이제 소모는 막대기 150명이 와도 9만 명 이제 무찌를까 말까인데 이게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고난이 커지는 거죠. 점점 압제가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이 뭘 하죠? 부르짖죠. 부르짖기 때문에 이 고난은 심판과 정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고난의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늘 넘어지는 그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늘 넘어지는 자리, 늘 심려를 끼치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그 문제,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움이, 그 어둠의 문제가 그냥 어두움으로 끝나거나 고난으로 끝나면 진짜 고생만 하다 끝나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할 수 없음을, 내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계속적으로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나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나를 늘 어렵게 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넘어지는 그 자리가 있거든요. 늘 넘어지는 그 자리가 넘어짐으로 끝나고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그 넘어짐의 자리가 결국은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 심히 학대를 받는 부분이 계십니까?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근심이나 경제적인 고통이나 다른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심히 학대를 받는 부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나아갈 때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없구나, 내가 해서 버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학대 속에서 여호와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단지 그 고생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이 나의 이 심히 학대받는 그 순간 나를 건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늘 하셨던 것처럼 사사를 보내십니다. 부르짖으면 늘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 랍비돈의 아내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선지자 드보라를 보내시죠. 여성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성분들은 다 드보라를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제 여성이 이렇게 주목받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고 별로 이제 대단한 일을 하지만 막 주목받지 않거든요. 근데 드보라는 뭔가 너무 멋지잖아요. 승리의 주체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대단하게 들어가죠. 이제 노인 온니엘, 왼손잡이 에훗, 이방인 삼갈 넘어서 이제 여성 드보라까지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물론 이제 여성을 낮추려는 건 아니지만 이 당시에 여성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는 민족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적군을 무찌르고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여성이 됐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남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걸 상징해요. 쓸만한 남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말 남성이 비루한 존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락이 그렇게 비참한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비루한 거예요. 정말 쓸 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성 사사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모양적인 모습이고 외형적인 모습이고 본질적인 모습은 본질은 무엇이냐면 결국 사사라는 존재도 인간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사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고 이제는 여성이 나와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여성이 사사로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구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보라의 이야기는요, 드보라를 이제 잔다르크 같은 영웅으로 상징하시는 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안 되시고 이 여성을 쓰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마음, 정말 쓸만한 남자가 없었던 그 시대,
힘의 상징이 없었던 그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연약한 자를 들어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름받은 드보라는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납달리 출신의 바락에게 전쟁에 나아가 싸우러 갑니다. 근데 이 전쟁의 방법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에서 10,000명의 군인들을 취하여서 다볼산에 가서 시스라와 싸우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싸워야 할 대상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가 900대이고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다 일으켜서 10만 대군을 일으켜도 철병거 900대랑 싸울까 말까인데, 근데 그 10,0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철병거 900대 9만 명에 해당하는 군사력과 수많은 군인들과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락이 이게 계산해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면 나도 나가서 싸우겠지만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 그래요. 지금 이 바락, 이스라엘 군대 장관인 이 바락은 그 당시에 있었던 남성의 상징이에요. 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는 여성이잖아요. 근데 그 힘의 상징인, 능력의 상징인 바락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자인 드보라에게 함께 전쟁에 나가달라고 조르고 있는 거죠. 이게 그 당시의 남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죠. 지금 이 모습은 지금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가족을 여행 갔어요. 온 가족이 여행 가가지고 한 방에서 텐트 치고 이제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도둑이 든 거예요. 도둑떼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남편이 갑자기 부인에게 같이 나가 싸우자. 내가 무서우니까 같이 나가서 네가 나의 뒤를 봐라. 아니면 네가 앞장서라, 내가 뒤에서 돌볼게 하면서 같이 나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도 말이 안 되지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너무너무 이제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죠. 그런데 드보라는 바락에게 함께 나아가 싸우겠다 그래요. 물론 싸운 거 없어요. 드보라는 싸움도 안 해요, 여러분. 이제 잔다르크가 아니에요. 그냥 함께 나아가줘요. 그러면 승리할 거다라는 거죠. 대신 바락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영광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너는 전쟁에서 승리할 거지만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라고 하면서 시스라, 그 군대 장관이었던 적군의 장관인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전쟁에서 적군의 장수가 여인의 손에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여인이 없으니까요. 여인의 손에 죽을 수 없거든요. 근데 여인의 손에 죽는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전쟁에 나갔던 모든 남성이 승리할지라도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영광을 얻지 못하면 그 누구도, 군사 모든 사람이 부끄러워하며 돌아오는 전쟁이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전쟁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드보라가 그것을 예언해요. 그러고 나서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갔더니 예상과 동일하게 시스라는 900대의 철병거와 수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대적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바락과 드보라는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비를 보내시고 지진을 일으키셔서 이 모든 철병거가 진흙탕에 쌓이게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진영에, 적군의 진영을 혼란하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 죽이며 서로 자멸케 하세요. 그렇게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붙이시니까 바락은 너무나 손쉽게 그 군대를 다 이겼습니다. 가나안의 군인들을 다 승리했어요. 다 무찌르죠. 그때 하지만 시스라는 이미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렇게 도망치던 시스라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도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헤벨은, 겐 사람 헤벨은 가나안 왕 야빈과 이제 화평한 자였어요. 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스라랑도 친했죠. 그러니까 이 야엘, 겐 사람 헤벨의 장막을 본 시스라는 너무나 안도하여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쉬면서 물과 우유를 마시고 혹시나 누가 날 찾거든 없다고 하라라고 하면서 잠들어요. 너무나 피곤하니까요. 그래서 야엘의, 그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알겠다라고 하고 그를 잘 돌보고 이불을 덮어주고 자라고 해놓고 그 시스라가 깊은 잠에 들자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 박아서 단숨에 즉사를 시키죠. 그래서 여성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말을 잘 들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장면이에요. 이게 결국 이 나중에 쫓아온 바락은 시스라가 이미 죽은 것을 보죠. 누구의 손에 죽었습니까? 여인의 손에 죽어요. 여인의 손에 죽은 그 시스라를 보면서 어떠한 영광도 자기가 갖지 못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남성이고 힘의 상징인 바락은 너무 초라해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드보라에게 전쟁에 같이 나가달라고 조르는 장면도 너무 사실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장면이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그 어떤 영광도 받지 못하는, 수고하였지만 그 어떤 추앙도 받지 못하는 그 모습도 너무나 초라하죠. 하지만 반면에 여성이고 약하지만 영웅처럼 등장하는 드보라와 야엘의 모습이 바락과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드보라도 대단한 사람이고 야엘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했을까? 남편은 야빈과 친한 사람인데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을 죽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터전에 살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혹여나 이 전쟁이 잘못되어서 가나안이 이기면 당연히 자신의 가문은 진멸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시스라를 죽이는 야엘이라는 여인의 모습도 너무나 영웅처럼 등장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믿음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이 다 열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에 지금 드보라와 야엘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바락이 들어가 있어요. 바락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다윗은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바락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왜 드보라와 야엘이 아니라 바락이냐? 우리는 궁금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드보라와 야엘처럼 영웅이 되어서 인생의 문제를 뚫고 나아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바락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락이 무엇을 했죠? 바락이 뭘 했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섭다라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드보라에게, 여성에게 드보라의 치맛짝을 붙잡고 나랑 제발 좀 전쟁에 같이 나가달라고. 지금 바락도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줄 알아요. 안다니까요.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다 아는 상황이에요. 이건 모든 남성이 다 부끄러워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두려운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을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산이 나와 함께 가자. 드보라, 당신이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니 나는 오직 그것만 믿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안 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싸우겠다. 하지만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난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결국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을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한 학대를 받을 때 내가 이것을 버텨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괜찮은 척,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아프지 않은 척,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질병이요, 얼마나 아픕니까? 암이요, 치매요, 류마티스, 파킨슨, 심장질환, 혈관질환, 관절염들이요.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영원할 것 같고요. 이 어둠의 문제가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아요.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때 괜찮은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척, 무섭지 않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요, 교만이라는 것이죠.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보라와 야엘이 되어서 그 문제를 막 뚫고 나가고 내 힘으로 내가 그것을 이겨내리라, 발버둥 치고 악으로 깡으로 막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바락처럼 이건 내가 못하겠다. 이게 너무나 부끄러운 걸 알겠는데 주님, 못하겠습니다. 이게 나의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이것을 당하는 것도 알겠는데
주님, 그 값을 나는 못 치르겠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것을 벗어날 수도 없고 나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할 수도 없는 걸 내가 고백합니다. 주여, 이런 나일지라도 용서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심히 나를 학대하는 것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문제에서 나를 구출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죠. 오늘 바락이 드보라를 붙잡고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무지를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다 고백하오니 이 최악의 순간, 가장 초라한 그 순간, 이 초라함마저 주님께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것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더 애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나라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건져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외치며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아가라고 채찍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라고 책망하며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먹이시고 소명을 주시고 소망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다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자리에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락이 드보라의 옷자락을 붙잡고 끝까지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여, 나를 지켜달라고,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전쟁터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이것을 우리가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요, 그 슬픔의 자리가 환희의 자리요, 그 낭망하고 쓰러졌던 절망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부르짖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어려움들, 우리를 학대하고 심하게 학대하는 그 모든 아픔 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바락처럼 드보라를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한번 부르짖어 그 회복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주는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 가운데 반복되고 더 쌓이는 모든 죄를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할 때는 우리가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다 아시죠? 하면 안 되고요, 하나하나 내 죄를 곱씹으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몰라 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곱씹고 참된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하여서 회개할 때는 늘 반복되는 그 자리, 주님 늘 넘어지는 그 자리, 정말 생각만 해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자리지만 그 자리가 있기에 나는 주님을 더 부르짖습니다. 더 낭망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며 부르짖으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고난으로만 여기지 않고 버티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바라기 두보라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처럼 나는 오직 주님을 붙잡으며 다시 한번 끝까지 부르짖게 소원하오니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근심과 걱정과 나를 심히 학대하는 이 모든 문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이 질병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이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나의 근심 걱정 가운데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방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생 가운데 반복되고 더 쌓이고 쌓이는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주님께 낱낱이 아뢰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나의 죄를 다 낱낱이 아뢰입니다. 주여 이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유혹되어 넘어가고 타협하고 불의를 선행하며 아버지 사랑하며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갔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일으키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을 고난으로만 여기며 감당하고 버티고 끝까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무지함 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건져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감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모든 아픔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두려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 질병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스러운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상처와 영원할 것 같은 이 어둠의 틈타림을 죄악을 아버지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 역사를 함께 해주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좌절하여 낭망하여 쓰러지는 것으로 그냥 끝까지 버텨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의 때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의 값을 지불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생명으로 이미 값을 지불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부르짖길 소원하오니 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고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마음의 상처가 사매어지게 하시고 경제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회복 역사를 받게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어둠의 터널 끝에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이 고난의 숲 가운데 이 곤고함에 넘어가는데 절망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오니 주여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부르짖으오니 너무나 수치스럽고 낭망되는 그 순간 나의 죄 때문에 하며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 역사 은혜 역사로 우리를 찾아오시며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 역사로 은혜 역사로 우리를 채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역사로 위로 역사로 아버지 모든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이 말씀의 반석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죄를 깨달으며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자녀들이 보호받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에게 있는 모든 문제 이 어려움들 다른 그 누구에 말할 수 없는 그 은밀한 죄악들 다 주님께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때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둠의 절망 속에서 우리 가정을 건지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시며 구원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각 가정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하시오니 주여 주님께서 그 가정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그 가정을 지키시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을 다시오니 위로 역사 은혜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말씀의 반석 기도의 반석에 세워져 온전히 굳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길 소원합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부전을 위해서 부모의 구원을 위하여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돌보시길 소원합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자녀들의 보호를 안전한 문타를 되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세상에서 이렇되어 쓰러질까 두렵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낭망할까 두렵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 노년에 주역한 것정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연약하지 않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북에 있는 모든 가정들 받아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며 간절한 기도의 점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낭망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만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가정, 가부의 말씀의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온 가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입술에 기도가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의 입술에 오직 기도가, 오직 말씀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직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자녀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그들이 세상에서 세력되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믿는 자를 붙여주시고 믿음의 도자를 붙여주시고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간과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어둠이 우리의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의 응답의 역사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이들을 지켜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서울남부교회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용진 지사님, 김미경 지사님 신장 이식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김용진 지사님이 간암 판정을 받으셔서 오늘 입원하셨습니다. 전신 PET 촬영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치료의 과정들을 논의할 것인데, 하나님, 그 낭망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난 앞에서 쓰러져 낭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 가족이,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치유와 회복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혜자 권사님 유방암 수술로 이제 조직 검사하시고 다음 주에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믿지 않는 자녀들, 이 어려움의 때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에게 믿음이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때가 다시 회복의 때가, 구원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김영희 권사님 무릎 수술로 회복 중에 계십니다. 권명희 권사님 양쪽 무릎 수술하셔서 또 한쪽을 2주 후에 다시 수술하셔야 되는데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이영훈 목사님의 어머니 어제 퇴원하셔서 이제 2달간 요양을 하셔야 되는데 주여 완치의 역사로 후유증 남지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영수 집사님 오른쪽에 있는 모든 편마비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돕는 우리 정현도 집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윤혜자 권사님 2달 정도 더 요양하셔야 되는데 어깨와 허리와 왼쪽에 있는 모든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창호 집사님 모든 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 있는 모든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질병이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간과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어려움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모든 질병을 발산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질병이 질병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게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움의 때에 온 가족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부르며 사모하며 주의 도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회복 역사, 은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역사가 일하게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 김은진 선생님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힘있게 나아가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회장원사님 붙잡아 주셔서 그 만지시지 않게 하시고 우리 두 딸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희 권사님 권영희 권사님 더 강건절에 붙잡아 주시고 이 영원 목사님 어머니도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역사가 회복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 박술사님 윤회장 권사님 주여 주여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정창훈 사님 붙드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국 생사는 주님께 맡겨오니 주여 주여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여 우리 불쌍히 여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회복 역사를 은혜로 역사를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의 때 더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고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기 소원합니다. 은혜로 덮으시기 소원합니다. 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 주여 우리가 내 샘으로 넣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길 소원합니다. 이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가 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픔의 때가 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끼리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사용하실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들어오나 나가나 모든 지경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한 가족으로 모였는데 아버지 서로를 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게 소원합니다. 말씀의 충만한 역사가 나게 소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끼리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하시는 그 역사를 누리며 믿음의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묶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사용하실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섬김으로써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내 것을 내어주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더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더 능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것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교회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서로를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심을 역사를 능력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느낌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채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설남무교회가 선녀 충만을 충만한 선녀 충만 주여 회복사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들어오나 나가는 모든 지경에서 복을 받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은혜를 체험하고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보다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탄핵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 탄핵 이후 모든 과정이 순적히 진행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탄핵으로부터 산불 피해를 받은 이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지금도 집을 잃고 교회를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너무나 슬퍼하는 이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기억하게 하시고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음란과 우상숭배의 문화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며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부흥의 역사로 함께 하시며 그들이 모든 고난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여 찾아가 만나시고 기적의 역사로 그들을 채우시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붙이시고 모든 상황을 주님 주관해 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나라 민족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분을 되어서 이것이 맞다고, 자신이 맞다고 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어려운 이들이 많은데 우리가 다 그것에 눈이 돌리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서, 정치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려움의 때가 다시 회복되기 소원합니다. 이 어려움이 하루속히 회복되고 정치적 사회 문화가 안정되기 소원합니다. 고난당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며 더 돕고 섬기기 소원합니다. 오 주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음란과 우상숭배의 문화들 주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귀신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문화가 세워지지 않도록 주여 강건해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흥년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지에서 붙잡아 주시고 각 가정과 사역을 붙이고 있어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회복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그들과 같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순교하며 헌기하며 헌신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면 누군가는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기뻐하고 또 누군가는 정의가 실패했다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시길 간구해야 되고 이 어려움의 때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힘써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다 함께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 매일 죄를 더하는 나이지만 이 모습 그대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시간 간절히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껏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